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중에서 15절,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할 것이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너희를 뒤쫓는 자들도 빠를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29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버린 그러한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30장에서는 유다가 하나님보다는 애굽, 이집트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쪽으로 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이 더 커 보인다 하는 이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유다는 항상 이걸 반복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들 안에도 있는 참으로 악하고 고집스러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때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과는 달리 반아수르 노선을 취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어떻게든 비위를 맞춰서 아수르의 반대편에 서는 것보다는 아수르에 기대서 국가적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하스 왕의 이러한 선택은 역으로 나라가 아수르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의 종처럼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반대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는 부친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서 반아수르 노선을 취합니다. 주변국들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을 하게 되는데 특히 유다는 이집트를 의지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이집트 역시도 고대 근동에서 오랫동안 패자의 자리를 차지하던 나라였고 또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이집트를 의지한다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당시에 자기의 몸 하나 건설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 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의지하기에는 힘없는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저물어 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실제적인 도움이라고 여겨지니까 하나님보다 애굽에게로 속히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들의 그 마음의 동기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애굽을 의지하려는 남유다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화 있을 것이다. 반역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계획을 시행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으로 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니.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의지하는 길이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당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자기들이 살 길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하나님은 아무런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니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하는 자식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한 고집스러운 자녀처럼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뒤로 돌아섰다. 왜 너희는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 반역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작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고 여기저기 바쁘게 도움을 청하러 다니면서 우상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계획을 시행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으로 하지 않는구나. 그들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한 때나 또 위기의 때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조약을 맺을 때, 조약을 맺는다 할 때 이 말 안에는 이불이나 덮개로 덮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그늘로 삼기보다는 애굽을 자신들의 덮개로 삼고 있다. 애굽의 그늘로 피해 숨어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서 안전을 찾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 영으로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 거짓된 미혹의 영에 속아서 속전속결로 너네들 마음대로 결정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계획을 숨겼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실 것처럼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못 견뎌 한다? 그만큼 지금 이들의 마음이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고집스러운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것, 이러한 악한 습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지독하게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면서도 사실은 이미 자기가 다 자기 뜻이 확고히 서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이 맞는지를 지지해 달라는 거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목회자의 조언이나 또 말씀을 검토해 보면서 과연 내 생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순종할 자세는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도 아니면서 그 말씀에 자기의 계획을 수정할 것도 아니면서 만약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조언을 해주는 목회자한테 역정을 내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회자의 지도에 순종을 안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문제는 그러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유다 백성들처럼 계획을 시행하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조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는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도 예의 없고 이러한 건방진 그러한 못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 순종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때가 오면 그때 다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래 성향, 원래 그의 기질, 그러한 것이 진짜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로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아무리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여러 수단과 방법들이 있어도 우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설령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절에 그들이 내 입에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바로의 보호 아래 피난처를 찾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 바로의 보호 아래 피난처를 찾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의 살 길,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애굽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노예의 삶에서, 그런 종된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 아래 다시 기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구원을 찾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이자 구원이자 도움이 되시는데도 다시 그 애굽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빌고 있으니 참 이렇게 우리에게는 자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위기의 때가 닥치면 곧바로 늘 이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움의 때가 오면 다시 애굽으로, 다시 뒤로 가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단을 믿음으로 잘 거쳐야 점차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 고난이 올 때마다 그 턱을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하고 매번 자꾸 다시 애굽으로 가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힘, 지혜, 하나님 없는 수단과 방법,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부요함, 능력.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아야 할 곳입니다. 성도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과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 성도들을 건져내 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은 이젠 결코 우리의 피난처와 그늘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강하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속해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 피하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우리의 생명길이요, 우리의 피난처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바로의 보호 아래 피난처를 찾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 그러나 바로의 보호가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며 이집트의 그늘 밑에 피신처가 너희에게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비록 너희 관리들이 소안으로 가고 너희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더라도 그들은 유익하게 못하는 그 민족으로 인하여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니 그 민족이 도움을 주지 못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수치와 모욕만 줄 것이다. 이때 이 이집트는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적 리더십 문제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4분 5열로 다 갈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유다를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유다가 가서 구원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끝나게 될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네게부 짐승들에 대한 경고이다. 사신들이 어린 나귀의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 등의 안장에 그들의 보물을 싣고 숫사자와 암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뱀이 나오는 고난과 고통의 땅을 지나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갔으나 이집트는 헛되고 그 도움은 공허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불렀다. 어떤 역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역경이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불필요한 고생인 것도 있습니다. 안 겪어도 되는 건데 굳이 사서 고생하는 거, 우리는 그러한 고생은 피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그것은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입니다.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역경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겪게 되는 고생과 역경과 어려움은 그거를 계속 겪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돌이키는 게 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주야로 힘을 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결코 그것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유다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러 갈 필요가 없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는데 이들은 지금 쓸데없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헛되고 그 도움은 공허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불렀다. 라합은 고대 근동신화에서 바다 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괴물은 힘을 잃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집트가 이렇게 기운 빠진 바다 괴물처럼 힘없고 아무 도움도 못 되는 쓸모없는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하나마나한 얘기, 당연한 얘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말입니다. 사람의 도움과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우선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궁극적인 구원이 있음을 믿고 의탁하십시오. 시편 188편 8절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또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 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인간은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생사와 화복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안위를 맡기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서판 위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경계와 징계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들까지 적나라하게 책에 써야 하겠습니까? 과거에나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들의 본보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경고를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9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며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마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바른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기에 좋은 말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해서 이 부드럽게 말한다라는 말은 마치 음녀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그 마음을 홀린다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말씀이 바르냐 그르냐, 이 말씀이 영적으로 유익하냐 해롭냐, 내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나를 멸망으로 이끄느냐 하는 이러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진리 같은 것은 다 내팽겨치더라도 내 마음에 달콤하게 들리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은 좋은 말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 본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휴머니즘적이고 비성경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그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된다고 하면 그게 성경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된 말씀의 기준은 위로나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고 바르게 전하느냐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현재의 내 상황에 실제적으로 딱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듣고 배우고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조차도 지금 당장 나한테 실용적이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에 대한 해결, 답변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야 하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성경 전체가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체 구속에 관한 이야기, 복음의 내용, 죄와 구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 이러한 주제들이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 정작 이런 얘기에는 흥미가 없으니까 대신 어떤 얘기가 주를 이룹니까? 우리 삶의 문제 해결, 실제 직장 생활에서의 팁,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법, 기독교인의 재테크,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낮아진 자존감 치유, 또 나의 기질, MBTI, 강단에서 이런 것들이나 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반응대로 보지 마라, 바른 것을 예언하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해달라,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날카롭고 선명한 진리보다는 달콤한 거짓말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정직하게 알려주는 말씀보다도 차라리 거짓된 평안, 거짓된 축복, 거짓된 형통이 더 좋다는 겁니다. 깨어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가라고 흔들어 깨우는 말씀보다는 잠자는 상태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안이라고 영적인 무지의 상태가 지금 이때에도 그렇고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고 하신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것을 보라고, 그리고 너희도 똑같이 행한다고, 여전히 인간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책에 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위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나온 위로여야 합니다. 진리에서 나온 소망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감화를 받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지,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화, 그저 이런저런 신변 잡기,
어디 드라마나 책에서 본 그런 감동적인 문장들, 이런 데서 감화가 되면 사실 그것은 참된 말씀에서 나온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허한 것이고 실제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 위로는 공허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회개, 중생, 천국, 보혈, 예수님의 재림, 구원, 영생, 이러한 것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감화를 받으십니까? 이러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기쁨과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찹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의미 없이 사라질 그러한 일시적인 감화일 뿐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결코 마음의 진리가 심겨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가라지, 염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서 말씀을 쳐내고 걸러내고 듣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유튜브 설교들이 넘쳐나는 이러한 때, 물론 유튜브가 순기능도 있지만 단점은 마치 사람들이 설교를 쇼핑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계속 씹고 소화하고 그러면서 진득하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이 가볍게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 조금만 듣다가도 지루해져 버리면 바로 꺼버리고 또 다른 설교를 골라 듣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또 이상한 걸 들으면서 신앙이 짬뽕되고 이렇게 진리가 체계적으로 쌓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도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서 골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에서도 오직 정치적인 얘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666, 베리칩, 짐승의 표, 백신 이런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비판하는 설교만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은 없으면서도 그저 교회를 속 시원하게 비판하니까 그 통쾌함 때문에 듣는 거지, 사실은 신앙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설교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욕구대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나오는 이 유다와 같이 말씀의 귀를 막는 태도입니다. 11절에 바른 길을 버리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오히려 어디로 가게 합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여라. 결국에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발 내 앞에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발 내 삶에 간섭하지 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발 제 삶을 다스리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함을 신뢰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니 그러므로 이런 죄악은 너희에게 높은 담에서 크게 벌어진 균열 같아서 순식간에 갑자기 파괴될 것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내가 파괴할 것이니 아낌없이 조각낼 것이며 그 깨어진 조각들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도 아궁이에서 불도 담아내지 못하고 웅덩이에서 물도 뜯지 못할 것이다. 유다는 애굽과의 동맹을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담을 한 번에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유다가 위기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급박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막 우왕좌왕하게 되고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손에 잡히는 방편, 실리적인 방편을 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럴 때일지라도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급할수록 너희는 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향하라. 그것은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신속한 도움입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할 것이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너희를 뒤쫓는 자들도 빠를 것이다. 하지만 유다는 끝끝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막고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수단을 더 의지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에도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치면 된다 하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애굽이라는 피난처로 빠르게 도망할 수 있을 거라 너희가 자신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역으로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내가 보내는 심판에 의해서 너희는 쫓기고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어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 고질적인 못된 습성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마음에 새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이 거칠고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젖먹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곧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하신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삶의 이런저런 다양한 고생들로 굴리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낮아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섭리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가 복음 안에서 참된 위안과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발견하도록 그 전에 이렇게 마음을 갈아엎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회복과 구원을 예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여러 삶의 연단과 담금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불순물들, 우리의 자기 신뢰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못된 이러한 신앙의 습성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점점 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성도들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비록 주께서 내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셨으나 너희 스승께서는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 눈이 직접 네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하는 소리가 내 뒤로부터 네 귀로 들릴 것이며 너희는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과 금을 입힌 우상들을 더럽히고 부정한 물건처럼 던져버리면서 나가라 하고 말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때에 백성들은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참된 주인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서 성도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마음을 품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다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방종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성령께서는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점점 더 버려지게 만드십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즐겁고 유쾌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시시하고 허무하고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해지고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마음에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고 또 과거에 사랑하던 죄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그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정의 대상이 바뀌고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내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당대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겪게 되는 변화와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지는 때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우뚝 솟은 언덕 위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을 것이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아수르의 패망과 아수르 왕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장차 이 세상의 심판 때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성,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저 천성에는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7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원수와 대적들의 핍박과 회방 속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성결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상처와 흉터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완전한 회복과 영화로 이끌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수단 방법들을 의지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유다는 애굽을 피난처로 삼고 거기로 피한다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디에도 안전한 그늘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성도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막무가내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길들이 다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마치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구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원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그분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너희가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 믿음, 이 둘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장 확실한 피난처,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